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것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역사를 구분할 때 BC 그리고 AD로 구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회학자는 지금은 BC, AC로 구분을 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너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다 느끼고 살고 있는 것처럼 이 코로나19의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 인류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오늘 제가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요, 현재 전 세계 감염자가 이미 4,900만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만큼이나 감염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사망자도 이미 125만을 훌쩍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현재 우리나라 감염자도 2만 7천 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는 현재 47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토록 전 세계 전 인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코로나19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코로나19는 의학적으로 질병인 거지요. 이것은 하나의 전염병인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알았던 사스 그리고 메르스 또 역시 의학적으로 본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호흡기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를 좀 더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종 코로나 또는 변종 코로나 이렇게 일컫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전파력에서 사스나 메르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스는 사실 그때 당시에 일부 국가에서 발생을 했고요. 메르스도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발병을 했습니다마는 극히 일부의 국가에서 발병을 하고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이 코로나19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팬데믹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감염병이 됐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전 국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아직까지는 그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이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방역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 아마 그것밖에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코로나19를 방역하기 위해서 우리 일상생활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것은 사실은 작은 불편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학교 가는 것 여의치 않지요? 가다 말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 어떻습니까? 또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고하간에 가족 나들이조차도 마음 놓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이 기간 동안에 외식 한 번도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이거 운동을 하기도 여의치가 않아요. 생각해 보니 우리 일상이 다 마비가 됐고 우리 일상이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에만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우리 성도님들 다 느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아주 심각한 그런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물론이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모임, 성경 공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총회 모든 행사와 활동에 전방위적으로 지금 현재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참예수교회 성도들도 이 코로나19 영향 아래 놓여져 있게 됐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거 코로나19 별것인가? 그런데 보니까 별것이더라고요. 이게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누구도요, 이 코로나19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루속히 종식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종식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은 이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코로나19는 단순한 전염병이나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우리가 이미 계시록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7개의 인을 통해서 그 시대적인 순서대로 일어날 일을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 말이 등장했고요,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등장을 했고요, 세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말이 등장했습니까? 검은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일이지요. 네 번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등장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망이 온다는 것입니까? 검을 통해서, 그리고 흉년을 통해서, 그리고 사망을 통해서, 그리고 땅의 짐승을 통해서 사망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검, 그리고 흉년, 그리고 사망, 그리고 땅의 짐승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 인류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에스겔 14장 21절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십니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여기서 네 가지가 등장하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칼, 계시록에 등장하잖아요. 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근, 계시록이 등장하죠. 흉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8절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나운 짐승, 계시록 6장 8절에도 똑같죠. 땅의 짐승, 똑같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온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온역. 그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온역은 누가 주시는 벌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다. 근데 계시록과 에스겔의 차이점은 뭐예요? 온역과 사망인 거죠. 왜 차이가 있을까? 사실 이것은 온역이나 사망이나 본질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온역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무엇이 찾아오게 됩니까? 사망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어 성경은 계시록 6장 8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온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 중에서도 여러 성경에는 이 사망을 온역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온역과 사망은 아주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코로나19는 온역인 것이요, 전염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몇 명 감염됐다, 그리고 반드시 뒤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사망자 숫자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온역이라고 하는 질병은 필연적으로 사망을 불러오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 곧 이 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재앙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세의 징조로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면 처처의 큰 지진과 그리고 기근도 있고 그 다음에 온역이 있을 것이다, 온역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로서 예수님도 그런 온역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염병, 사실 코로나19는 걸리면 병원에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염병인 거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세에 주시는 그 재앙에 앞서서 우리에게 징조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6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진노의 큰 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건 세상 끝날을 말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완전히 끝나는 그런 세상 끝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세상이 끝이 날까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징조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의학적으로는 감염병, 전염병, 질병에 불과한 것이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말세의 징조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19를 넘어서서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계시록 6장으로 돌아가세요. 계시록 6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언젠가 여섯째 인을 떼실 때가 이르렀을 때 무엇으로부터 재앙이 시작합니까? 큰 지진으로부터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큰 지진. 이미 우리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공부했죠. 이 큰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의 하나의 지표가 된다. 이 큰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날 때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해가 총담같이 검어져요. 해는 붉은색을 띄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달은 어떻게 됩니까? 달이 피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자연계에 무시무시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은 어떻게 될까요?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덜 익은 과실이 마치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하늘은 어떻게 될까요? 14절에 보면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각 산과 섬은 제자리 있지 않게 되더라. 언제? 여섯째 인을 떼는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15절에 보니까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게 됩니다. 면할 수 있을까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사람들이 다 이 재앙의 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 재앙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다? 큰 지진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게 일곱 재앙의 날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그 일곱 재앙은 일곱 대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서 보면 첫 번째 대접부터 일곱 번째 대접까지 쏟아지지 않습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계시록 16장 18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큰 지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의 하나의 지표가 된다. 근데 이게 마지막 재앙의 마지막 7번째 큰 지진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19절 20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아까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 읽었던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일과 동일하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언젠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코로나19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저도 찬성.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동시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코로나19라는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게 됐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오기 전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계시록 6장 17절에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려 하더라. 여러분, 해석하게도 이 말씀 속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여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지진이 나지요.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죠. 온 달이 피같이 되지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죠.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지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다 옮겨져 버리면 미나는 어디서 살란가? 재원이는 어디서 살 거야?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해석하게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없지만 이 말씀 속에는 사실은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도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래도 피할 길이 있다. 이 말씀은 그러니 피할 길을 미리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그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할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7장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모든 성도님들이 분반 예배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분반 예배 전에 꼭 계시록 7장은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해결책을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계시록 7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4절 시작.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서 인맞은 자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인맞은 자들의 수가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4만 4천 명이다. 14만 4천 명이다. 인맞은 자는 누구고 14만 4천이는 누구냐? 인맞은 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1시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가 곤란해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인맞은 자가 누구냐? 14만 4천인이다. 14만 4천이는 누구냐? 인맞은 자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할 사람들은 누구냐면 14만 4천 명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등장을 했냐면
계시록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설 것인가? 그에 대한 답으로 사실은 14만 4천인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인에 대해서는 계시록 14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하, 그렇구나.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끝날에,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얻었네 우리는, 그죠? 자,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다가오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설 수 있습니까? 바로 14만 4천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계시록이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는 비밀한 내용입니다. 이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온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인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땅에서 구속하시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속입니다. 14만 4천 등 안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열심히 공부하면 들어갈까? 네. 채원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은 들어갔지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14만 4천 등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14만 4천인 안에 들어갔냐 이 말이죠. 바로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고라조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아고라조 뭘 줘요? 구속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고라조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값으로 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는 마치 시장에 가서 우리가 누군가 물건을 가서 값을 치르고 예를 들면 이 컵을 값을 치르고 제가 이렇게 사왔어요. 그럼 이거 누구 거예요? 제 거죠. 그러면 땅에서 구속할 때, 땅에서 값을 치러서 샀을 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물건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샀단 말인가? 계시록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5장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누구에게 드리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속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때 그 값을 무엇으로 치렀다는 것입니까? 이 피로 치렀다는 거예요.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다 아셨습니다. 바로 이 구속은 누구를 통한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값을 치른 바로 그 구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됐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자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이제 아예 자기 피로 그랬습니다. 틀림없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거예요. 틀림없지 않습니까?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14만 4천인의 이 정체는 뭐냐?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러면 구속을 받았냐?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 자체가 값을 치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서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내려보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구속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사실은 가장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마스크나 코로나19 치료제나 코로나19 백신이 언제 나온가, 물론 그것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만은 사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어떤 찬송을 불렀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으신가 봐. 기가 막힌 일이지요. 언젠가 닥쳐올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드시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어쩌면 좋아요. 빨리 안 끝난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속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가장 위험한 일이 어떤 일일까? 마스크 안 쓰는 일도 위험하고요. 확진자 있는 공간에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자매가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확진자하고 같은 공간에서 컴퓨터 수업을 했대요. 아주 며칠 격리했습니다. 우리 교회 형제도 확진자하고 같이 공간에 있어가지고 2주 격리했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얘기하지만 언젠가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위험하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동안에 영적으로 본다면 가장 위험한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서 떠나버리는 일입니다. 오늘 학기는 이 코로나19 이 기간 동안에 코로나19도 잘 극복하시고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꼭 머물러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우리 7장 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4만 4천인만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7장 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보니까 14만 4천인과는 좀 표현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 먼저 우리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이 큰 무리가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구원의 노래, 구속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속의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물어보나 마나 당연히 이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14만 4천인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사실 이것은 제가 이미 계시록 강의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으신 분들은 이제 복습 겸해서 또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록 7장을 읽으면서 제일 궁금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이 14만 4천인의 정체는 이미 계시록 14장에서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 틀림없잖아요. 14만 4천인은 틀림이 없죠. 그래서 우리 뭐 그런 찬송 많이 불렀죠. 14만 4천인 뭐 그런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계시록 7장 9절에 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을 하고 있냐 이 말이죠.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인과 같은 사람들이다. 오른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이거 한 분 들으셨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인과는 상관없는 또 다른 사람들이다. 왼손 드세요. 그럼 둘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두 손 드세요. 그러면 이도 저도 아니다. 그러면 그냥 가만 계세요. 이도 저도 아닌 거네. 자, 다 알고 계시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인은 일단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사람들 틀림없죠. 그런데 왜 14만 4천인이냐?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가지고 13만 9,999, 14만 4천 해가지고 끝! 하나님께서 그러시려고 하셨을까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그것은 아주 단편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성경을 보면 12지파에서 골고루 12,000명씩 하나님께서 인을 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인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완전수인 거죠. 완전수라는 개념은 셀 수 있는 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을 성경 안에서 설명할 때 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을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5절에도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뭇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은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너 둘 해가지고 데이트하면서 꼭 별 세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다 그거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말이고요. 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들은 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구일까? 자, 이 사람들의 정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7장 9절에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옷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로 스톨레라고 합니다. 스톨레.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스톨레. 근데 계시록에 여러 옷이 등장합니다. 똑같은 옷이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시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 사람들이 스톨레를 입고 나타났는데 이 옷의 특징이 뭐냐? 우리 계시록 6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때가 언제냐면 다섯째 인의 시대입니다. 다섯째 인의 시대는 마치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처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게 돼요. 그런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내줍니까? 흰 두루마기를 내주십니다. 근데 왜 번역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번역자에게 불만을 가지는 건 아니고 이 두루마기도 역시 스톨레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스톨레. 그래서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스톨레는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첫 번째인 떼주요, 두 번째인 떼주요, 세 번째인 떼주요, 네 번째인 떼주요, 다섯 번째인을 뗄 때 비로소 이 스톨레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냐? 이 스톨레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7장.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장로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사실은 응답하신 내용이라는 것은 말을 꺼냈다는 거예요. 질문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 보면 질문한 사람도 없는데 장로님이 응답을 해요. 뭐라고?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이 말이죠.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런데 이 계시를 이 이상을 보고 있는 요한 사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이 옷은 스톨레입니다. 그런데 이 셀 수 없는 이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장로님이 답을 하십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4만 4천인의 인맞은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첫 번째 인, 그죠? 이거 계시록 다시 처음부터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설명하랍니다.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는 첫 번째 인을 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을 뗄 때 이미 우리 공부했죠? 다섯째 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구속이 종결이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인치심의 역사가 끝나버립니다. 여섯 번째 인이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닥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능히 설 수 있을 것인가? 14만 4천인만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인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흰 옷 입은 자들이 어떤 옷을 입고 스톨레라는 옷을 입고 스톨레라는 옷을 입고 어떻게 나옵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결론을 내려봅니다. 여러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14만 4천인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14만 4천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4만 4천인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언제 등장하느냐? 다섯 번째 인의 시대에 등장을 합니다.
14만 4천인은 첫 번째 인을 뗄 때부터 등장하지만 이 흰옷 입은 무리들, 다시 말하면 스톨레를 입고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은 바로 다섯 번째 인의 시대에 등장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스톨레를 입게 됐을까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전염병으로 생각을 합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치료제도 개발되고 빨리 백신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을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태를 맞이하면서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이 코로나19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믿음이 시험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왜 그렇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시험대에 올라가 있는데 이때 코로나19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구속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구속에서 떠나버린다면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경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면 이것도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뭐라고 물어야 되냐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 이제 마스크 쓰고 있지 않습니까? 속으로 물어보세요. 아무개야, 재원아, 너 스스로 물어봐. 재원아, 너 정말 믿음에 있니? 너 정말 여전히 믿음 안에 있니? 혹시 코로나19가 무섭다고 믿음을 경홀히 하고 있진 않니? 그건 믿음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어떤 것도 다 코로나19라고 한다면 다 용서가 될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환난 가운데서 나와야 됩니다. 코로나19가 비록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만큼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지만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세상은 코로나19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큰 재앙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셔야 우리가 가지는 거지. 그런 말씀 당체 하시지 말고 우리는 코로나19보다도 더 큰 재앙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속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정도의 이런 환난은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이런 믿음 가지시고 이 코로나19를 넉넉하게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